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사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꺼려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현실을 사실 드러내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려는 대답을 내어놓은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온화하게, 온건하게 그녀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녀가 회피하고 싶었던 현실 상황을 직시하도록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사실은 온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자가 숨기고 싶었었던 속내를 다 알고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갈급함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생각했던 갈급함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물 길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 갈급함이 본인의 갈급함이다라고 표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사람들의 이목을 꺼려하고 왜 네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원래 이 여자가 숨기고 싶어 했었던 원초적인 갈급함,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여자의 갈급함은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그녀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것, 이게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깨달음은 본인으로 하여금 사실은 좌절을 가져다 주는 깨달음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상태, 자기의 죄, 자기의 죄성과 무능함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게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냐? 내가 무력하고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때, 그때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주님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이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는 이 자기의 숨은 문제를 그대로 지적하고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이거는 진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sir, 그러니까 어르신 아니면 상대방을 좀 존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남성을.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냐? 자, 사마리아인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오경만 하나의 말씀이고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역사서나 선지서나 그 밖에 지혜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동일한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개념은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한 그 한 선지자 외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동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건 유대인들도 알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본문이거든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모세와 같은 두 번째 모세.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많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게 그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메시아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문으로 흔히 유대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오경을 봤을 때 이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고 또 보통 사람들이 없는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18장의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을 하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유대 남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생각에서의 선지자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여인의 속에는 사실은 메시아적인 인물은 고사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비밀들을 지금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D.A.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은 선지자인 것,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 여인의 인식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달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의 인식은 예수님을 그저 한 유대인 청년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청년이 아니고 뭔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 수도 있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같은 인물이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 같은 인물이구나 라고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사실은 생각이 변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거 알았냐 이렇게 물어봐야 좀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갑자기 엉뚱한 화제 전환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이란 말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화제의 변화를 두고 많은 해석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에 있는 죄 그리고 현실 문제를 건드릴까봐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진실을 다루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러한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 청년이 모종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인식,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인식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신학적인 쟁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직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시험을 해보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말했지만 구약에서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경에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경을 보면 너희들 앞으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한 곳에서 예배하라. 이제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신명기 12장 5절 보면 대표적으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이 명령을 많이 하지만 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는. 근데 그 한 곳이 어디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정해 주실 곳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경 안에서는 예루살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 이야기도 다 알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구나,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유대인들은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짓는 것이고 그걸 기초로 지금 헤롯 성전도 46년째 계속 짓고 있는데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이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디서 예배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경을 탐독합니다. 그리고 그 오경 안에서 힌트를 얻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냐면 세겜에 단을 쌓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안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을 선포하신 곳이 어디냐?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세겜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복 주신 곳, 그러면 바로 이 세겜 땅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만나 주시는 곳 아니냐, 오경에서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BC 2세기에 존 힐카누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예배 의식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배경이죠.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었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틀리냐는 거죠. 이게 오히려 맞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계시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옳다, 예루살렘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엔 5경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39권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계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답들을 사마리아인은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옳지 그리심산이 옳지 둘 중에 하나 답을 하지 않고 새로운 답을 제시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구원에 대한 믿음,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초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 참말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라고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부지로 삼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지역 장소가 아니고 그런 장소는 머지않아 폐기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이 옳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다 폐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예배할 때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호라,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때가 특별하게 수식하고 있는 구절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높아지실 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높이심을 받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 목적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는 그때, 그걸 이야기할 때 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그 때가 오고 있다. 그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아시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그 때, 구속이 완성되는 그 때가 오고 있다. 이제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드릴 때가 머지않아 오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약간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더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 바깥쪽에 있는 거죠. 반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실패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달랐던 점은 그들은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던 존재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전달되어지고 그들에 의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 의해 후대에게 계속 전수되어졌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나오는 계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계시가 출현하는 역사적인 모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경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 바깥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 요게 다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궁극적인 권위는 그들이 가진 성경인데, 사마리아인들은 반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 사실은 완전한 성경,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이 맞다는 것도 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맞지, 그 여자의 질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온전한 계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왜냐, 유대인들도 그 계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신, 계시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온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할 곳,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오심으로 그때가 이르렀고 지리적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도래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도래와 또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로 이때다. 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는 앞으로 올 거니까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옴으로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옴으로 이미 그 시간표가 다 선언적으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데,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딱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이죠.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면 온 힘 다해 이렇게 드리는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죠. 근데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방법, 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영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런 뉘앙스죠. 그 번역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헬라어 n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죠. 이것으로가 아니고, 그렇죠? by나 뭐 through 이게 아니고 이것 안에서라는 의미잖아요. n이라고 하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must, 여기도 마찬가지로 day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동사는 must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이 영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육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육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그 신, 하나님은 누구야?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사야서 3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 육신과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육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육신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른 분을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영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죠, 영.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생명을 수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조되는 신적인 존재로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 바람을 우리가 느끼듯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오고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존재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육신으로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위의 이야기랑도 지금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말씀 로고스이신 분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계시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여해 줘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전에 영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냐?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물로 세례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 성령, 그리고 진리, 말씀, 이 둘 다 누구랑 관계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이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진리의 사역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위로부터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영. 그 누가 주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진리,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부터 날 수 있게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회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전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은 오히려 예수님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져서 지금은 성전 절대로 다시 회복해서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도록 모스크가 오히려 서 있죠. 그곳에 바위 신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회복하는 날이 메시아가 오실 날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한대요.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육체적인 성전, 그것 회복을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회복의 때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참 성전은 나다. 참 성전인 예수 안에서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예배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쌍은요, 구약 성경에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나온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보여주면,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과 말씀이죠.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긴밀한 영과 말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한량없이 그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자손과 예수님의 자손의 자손, 후손 대대로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와 영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도 그 진리와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의 성소와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자명해졌지만 그 훨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만 혹은 사마리아인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에서가 아니고 온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육신적인 성전이 없어지는 그때가 왔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성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당 장소를 지리적인 육신적인 장소를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성전 건축합시다. 이게 틀린 이야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당, 예배당 건축합시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일종의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필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느니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했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자를 타렙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오면 타렙이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왜 그러죠?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에게 다 이제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알려줄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과 사뭇 달랐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은 뭐 명칭도 다르게 불렀지만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항상 생각을 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적,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이지만 사마리아인들로서는 그게 메시아가 할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시각으로 지금 메시아적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인식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냥 그거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오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폐하고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여자의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이 반응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깨달아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방인들한테는 막 나타내세요. 나머지 공간복음서도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를 때려잡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탄압들이 들어오기 쉽고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할 때까지 사실은 들어대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물어볼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에게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여인의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낯선 유대 청년 남자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자의 행동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타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를 봤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오경 이후에도 나타났던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는 데서 그 자체가 아예 이건 성경이고 이 성경이 아니다, 그 자체가 아예 틀려버렸으니까요. 1세기에 있었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개혁자인 루터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엄청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계속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푸라기 성경이다, 지푸라기 복음서다, 아무 하잘 것 없는 쓰레기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사실은 행위를 개판으로 하게 되는 문을 열어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극으로 치우치면서 다른 걸 또 놓치는 거죠. 복음을 놓치고 종교로 간다, 율법으로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치던 복음 중심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럼 왜 그러죠?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단들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봐요.
문맥과 상관없이 똑 떼가지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문맥이랑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전체 속에서 봐야 되고요. 전체 큰 주제와 맞지 않을 때에는 이게 뭔가 깊이 숙고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들,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큰 그림이랑 다른 게 뭔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그 한 구절 쳐다보고 그럴 게 아니고 그 구절을 오랫동안 큰 문맥 속에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페리코프, 문단이죠. 페리코프를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페리코프가 나오는 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전후장을 봐야 되고, 그 책을 봐야 되고,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보고 그걸 다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석하다가는 사실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exegesis라고 합니다. ex라고 하는 거는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보듯이 바깥으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extract, 그럼 바깥으로 추출하다. 이 x가 붙은 거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exegesis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보는 것이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exegesis를 하지 않고 반대말로 eisegesis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EISE가 붙는데 eisegesis, eis는 안으로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의식적인 해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건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건 엑서제시스, 성경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성경 속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막 다 뒤져보면 내가 원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 서울대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 말만 떼놓고 생각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서울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 목사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 건축 내가 완성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빌립보서 4장에 너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월드컵 4강도 교회에서 걸어놨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월드컵 4강 신화. 잘못된 거죠. 원래 본문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망해도 괜찮고, 내가 부해도 괜찮고,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고, 나는 모든 것 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해석,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비슷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게 들리는 것들을 딱 붙잡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말씀 깨달았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듣는구나. 그것만 그냥 참고를 하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상하게 하면, 야! 그거 아니잖아. 막 이래가지고 막 혼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는 그렇게 안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 깨달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근데 그렇게 숨긴다고 해도 본인이 깨닫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틀과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는 거죠.
두 번째, 계시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 계시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인 뜻을 몰랐죠. 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미해 준 걸 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서 세겜, 그리심산 이걸 찾아냈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도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사실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겜과 그리심산을 찾아낸 것도 사실은 엑서제시스가 아니고 아이서제시스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이 유다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뭘 찾아내야 돼요? 안 가고 딴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게 사실은 동기예요. 발단.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았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적 육신적인 기준들이 계속 우리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우린 죄성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현혹되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 세상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우리는 더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보다는 그냥 오늘 로또 터져가지고 한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요. 그렇죠?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통장 딱 찍어보니까 막 300만 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와, 힘이 갑자기 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 육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린 죄인이고요. 세상과 육신이랑 너무 잘 맞아. 근데 그게 세상에 나가면 그 기준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주변에 이야기한 것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막 부러운 이야기하고 잘못된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잘된 이야기들 막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올 통로가 끊어지면 우리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오늘 사마리아인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건 그냥 뉴트럴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스케줄,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참 예배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배는 오늘 보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라고 했듯이 공예배만 말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리심산 특정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구애함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단 말이죠. 즉, 내 삶의 현장에 항상 예배가 되는 자. 그 예배는 뭐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만이 아니고 수요일만이 아니고 내 일상 삶들 속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는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각 주에 보면 영적 예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한이라고 돼 있어요. 각 주에. 이게 원래 단어가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아니면 well pleasing,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만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다라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럼 그게 뭐냐?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삶.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삶. 이게 예배 드릴 때만입니까? 아니죠. 일상 삶들 속에서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분수에 넘지 않는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라가, 이게 이제 앞에 거랑 붙어 있는 말인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한몸 사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지혜롭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